9월 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한 달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두려움에 잠기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저희는 쉽게 낙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채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노라고 말하지만,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지만,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휩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미움이 쌓여가고 고국에서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자리한 이곳에서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함과 자제함으로 이 지역사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한없는 사랑을 저희 모두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두 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복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늘 가정과 하시는 사역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이 감사와 순종으로, 저희들의 나태함이 간절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오늘은 5구역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 사항들 읽어보시고 교회 예배 참석하실 때는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실 때는 꼭 10분 전에 교회를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열 체크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우동정입니다. 신명주 집사님의 모침 김병애 권사님께서 8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주셔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중보해 주시기를 또 함께 소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 영혼 관리 잘 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함께 훈련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한 6개월 넘어가는데요. 이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흔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겠던 것처럼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함정으로 빠지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말에 절제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훈련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혼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드리며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넘치시기를, 승리케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6 verse 1 through 7. Acts chapter 6 verse 1 through 7. Let's read together.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ere increasing, the Hellenistic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Brothers and sist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olau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There is no society without problems. Every society, family, and personal life have problems. Church is no exception. Church can also meet many serious problems. If we have problems, what should we do? Through today's story, let's find the method of solution. In today's story, we can see the problem of the early church. They had serious problem. What kind of problems did they have? Look at verse 1. Some people were complained because of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Let's think the situation. It is related with regionalism. Hellenistic Jews were complaining
to Hebraic Jews. It's very serious because of the problem, the early church may be separated to two groups. If you were the leader of the early church, what is your solution? Actually, we may have many problems in our life. If there is problem, also there is solution. It's important to know how to. When we find the problem, how to solve the problem. Let's see the solution of the early church. Look at verse 2.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t first, they made every member gathered in the church. And then they made issue from the problem. It's important to know what is the problem and to make all members know the problem publicly. And then the apostles said that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In this sentence, we can know that the apostle knew their priority. What is the priority of the apostle? Look at verse 4. Apostle said, "We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The apostle knew exactly what they should do. It's preaching the gospel to the world. It's commandment of Jesus to the apostle. But at that time, the early church were growing up rapidly and there were many cares in the church. The apostles were so busy to do a lot of things. As a result, church met a serious problem. They concluded the reason of the problem. What is that? The apostle had so much task in the church, so it's hard for the apostle to do them. So they made a solution. What is the solution? Look at verse 3. The apostle said, "Brothers and sist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The apostle wants to share the works with others. Especially, we should focus whom they chosen to. What is the basis on choosing workers in the church? Look at verse 3.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In the church, we have a special basis to choose workers. The workers in the church should be full of spirit and wisdom. Why did they make the basis? The reason is that it is to follow to the will of God. You may remember what the early church have a priority. What is that? The purpose of church is to follow to the will of God. Jesus also said, "Go and make disciples by teaching them and baptizing them." Under the purpose, the early church was gathered and exist. Anyway, they had selected 7 workers in the church to follow Jesus. It is the best solution. And then the apostle gave the daily distribution mission to 7 workers. And the apostle focused on God's word and prayer. What is the result? Look at the result in verse 7.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It is the method that God gave us how to solve our problems. Let's apply this method to us. You may have some problems. What attitude do you have in the problems? Let's follow to the example of the apostles. First, they knew what problem is. Second, they made the priority among
their task. Third, they made the biblical basis how to obey to the will of God. Their main focus is God's will. In the same way, we should find what problem we have, and then we should make the priority among our tasks. As a Christian, what should be our priority? It should be the will of God. Let's find what God wants us to do, and then let's make specific methods in God's will. The early church made the standard in the will of God. In the same way, let's make biblical standard for solving our problems. Especially, let's try to solve church problems. A church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us because our health of spirit is relating with the church life. Let's look around our church. What problem do we have? If you find some problems, do not just complain about insufficient things in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let's think, what can I help to church? Not complain, but pray to church. Today, we look at how to solve problem in our life. I hope we all remember today's lessons, and then let's apply the method. Let's focus on what God wants us to do. If we try to do that, God will be pleased with us, and He will bless us like the early church.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마다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양식이 되길 바라고 영의 힘과 은혜를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사시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과 2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길 바랍니다. 아멘. 크로스포인트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만에 성도가 7,0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트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한 예배 속에서 돌연 자신이 교회를 사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 교회로 우뚝 세운 한 목회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임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교회를 이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중요한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이자 목사로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허함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피로합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교회의 비전에는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중심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임의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는데 그 외에도 그 목사님의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임의 이유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매우 지쳤다는 것. 그 목사님은 지금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그런데, 사실 그것도 내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그 어려움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신분의 어려움을 가지고서, 어떤 이는 모진 비난과 거친 공격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 위에 언급했던 이 사실들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들 동시에 몇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분들, 또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 되어지고 사나운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정말 아까웠게도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음이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웃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순간들이 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 많이 남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종종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2장 바로 앞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16명의 사람을 동시에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족보의 장 빼놓고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16명의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의 인생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평생 자녀를 데리고 광야와 굴 속에서 피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나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11장에서 이 16명의 사람을 소개한 후에 12장 첫 구절에서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요.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고통스럽다 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등장을 시킵니다. 바울의 글에서 자주 바울이 등장을 시켰던 단어입니다. 바로 경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을 바라보고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본문 1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동시에 오버랩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선수였던 바로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입니다. 당시 한국 선수로는 1936년 송기정 선수 이후로 56년 만에 육상 마라톤 금메달을 따는 선수입니다. 세계의 모든 육상 선수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억하는 선수가 바로 이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금메달을 따고서 한국의 스포츠 담당 한 분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내뱉었던 말 때문입니다. 스포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 선수님, 마라톤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영수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뛰는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올 때 그 트럭에 부딪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르막 코스는 정말 더 그러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종종 이 황영조 선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이 상당히 매끄럽게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진행될 때, 나는 지금 평지를 달리고 있구나. 혹은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 살짝 내리막을 달리고 있구나. 동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다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그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오르막을 이제 맞이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코스는 어디입니까? 내리막입니까? 아니면 오르막입니까? 다 같은 코스는 아닐 겁니다. 그 코스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공통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코스가 다 의미 있는 코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스 우리 홀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 있는 코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코스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을 잘 달려가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 달릴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내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부끄럽고 힘들었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들이 힘겨워하는 그 오르막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평지만 허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도 한 번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힘겹게 올라가야 될 오르막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지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 힘들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칠 겁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해서 홀로 울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보낼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혹 낙심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코스에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부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소개했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헬라어 단어 기억하십니까?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참다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거칠어지고 힘들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악을 쓰면서 거칠게 인내하는 그 인내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영육간에 잘 가꾸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어려운 그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절제하고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면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새롭게 시작된 9월 한 달 휘포몬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교회 성도님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절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던 주님, 그리고 마침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 땅의 삶에서 휘포몬에 하셔서 주님 영광을 누리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앞에서도 장래 희망을 가지고 휘포몬에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상속자로서 앉으시는 영광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마음에 그려보면서 우리에게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우리 주님처럼 휘포몬에 하면서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고자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코스가 어떤 코스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내의 모습으로 자원하면서 이 코스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의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여파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증인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경주 잘 감당해내고 아름답게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 생명의 호흡도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는 그 감사의 기름을 부으사 감사의 열매가 맺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그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경주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하고 아름답게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사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힘을 가져서
주님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